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싸우는 교회, 다른 하나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The militant church.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죠. The triumphant church. 교회가 이 지상에 머무르는 동안에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때 지상이 싸우는 교회는 천상의 승리한 교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지상의 교회로서 우리는 싸우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누구와 싸우는 거죠? 우리 대적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이길 수가 있지만 내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을 때 그 적이 어떻게 내게 기습을 감행하고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를 알지 못하니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란 지난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상에 존재하는 싸우는 교회의 대적 세 가지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지요. 간악한 마귀가 세상의 유혹들을 사용해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틈타 공격을 감행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휘둘리게 되고 패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의 패배,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죠. 오늘날과 같은 과학, 계명의 시대, 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에 무슨 마귀가 있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마귀의 제일 가는 전략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IS에 잡혀갔던 일본인 두 사람이 결국 참수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말 마귀의 행동, 마귀의 자취를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하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온 세계에 유포를 할 수가 있는가? 마귀 역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세상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대적입니다. 아니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왜 세상이 대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러나 세상을 우리 대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의 조류, 세상의 풍습, 세상의 가치관, 그것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육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육체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마귀 유혹에 쉽사이 사로잡히게 되고 흔들게 되고 죄를 범하며 살게 되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에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원수 대적이 안팎으로 있으니, 안팎으로 있단 말이에요. 바깥에 마귀와 세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것을 사용해서 내 육신을 공략할 때, 그 영적인 싸움, 그 공격에서 내가 패배하게 될 때 결국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싸우는 교회로 존재하는 날 동안 죄와의 싸움을 계속 싸우게 될 것입니다. 새해도 싸울 거예요. 날마다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자원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두 자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보혈. 자기 증거하는 말,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이겼다. 저가 누구예요? 그 앞에 나온 마귀 사탄을 가리키죠. 아직도 여전히 죄가 종교적인 용어로,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강력한 실체,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나타나기도 하죠.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함, 쟁투와 시기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올 때가 있어요. 바울이 탄식이 그거 아닙니까?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가 원치 않게 죄의 법이, 죄의 힘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힘이 내게 작용하고 있다는 탄식이죠.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두 자원이 바로 보혈과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승리의 자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즉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죄의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니, 예수님이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적혈구와 백혈구와 우리 죄를 씻어준다는 말일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이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가치가,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실 죄는 좋은 것 같고 쾌락을 주는 것 같고 향락을 내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는 내게 괴로움을 더해 줍니다. 수고와 슬픔을 갖다 줍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죄감에 휘둘리고 그리고 죄가 불러오는 시련의 바람, 환란의 폭풍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죄를 내가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는 것이 내 자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에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쫓아갔더니 무시무시한 결박 속박 예속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어떻게 우리를 자유를 줄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인간이 자기 인생을 참 번거롭게 합니다. 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 자기 가족, 자기 이웃들의 인생을 괴롭힙니다. 근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죄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요. 하나님을 수고롭게 합니다. 내 지은 죄가 짐이 되어 하나님을 번거롭게, 수고롭게,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편안하실 수가 있어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독생자의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려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것,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제 자명해진 것이죠.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고귀한 생명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나의 죄 없이함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죠.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칩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오판하고 죄를 범할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 죄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죄를 지으면 여지없이 정죄와 죄책의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래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더 이상 마귀의 정죄,
죄책감과 정죄감의 공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둘째로,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는 우리에게 이기도록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자원, 그것은 바로 자기 증거하는 말,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삭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다고 맨몸으로 가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장비가 필요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간악한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 같다, 내가 시험에 들려하는 것 같다 할 때는 서둘러 칼집에서 성령의 검을 빼내서 영적인 싸움의 태세를 갖추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은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그 영적인 무기를 활용치 않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3번의 무서운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간악한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신 거죠. 그 성령이 검을 빼들어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한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봐라. 천사가 내 발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예수님께서 기록하셨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내게 절하라.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3번 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검을 빼어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이기셨다면 날마다 죄와 싸우는 우리들이 성령의 검을 활용치 않고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순복시키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무서워 달아난다는 말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싸우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간악한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의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싸움에 우리가 들어 있어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새 한 마리가 나무에까지 앉아 있었어요. 유유하게.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밑둥아리부터 뱀 한 마리가 그 나무의 줄기를 타고 그 새를 잡아먹으려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번쩍거리는 눈, 낼름거리는 혀. 그 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 새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뱀에게 먹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새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창공을 바라보고 뱀의 그 낼름거리는 혀와 번쩍이는 눈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날아올라야 되죠. 날갯짓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날아올라야 합니다. 내 것을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 끌려 가서 결국은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땅끝이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우리들 위하여 두 가지 자원을 예배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보혈과 말씀입니다. 보혈은 용서를 가리키죠. 말씀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죄와의 싸움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바로 용서와 능력 아닙니까? 내 모든 지은 죄 다 용서받아야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정죄감의 공격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죠. 그런데 과거의 죄는 그렇게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지금도 장래도 나와 싸울, 나를 고꾸라뜨리려 하는 죄의 힘,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더불어 능력이 필요해요. 용서는 보혈로, 능력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9절은 구약성경 1299면입니다. 구약성경 1299면. 미가서 7장 19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뭘 가리킵니까? 용서를 가리키죠. 내 추악하고 더러운, 나를 송사고 정죄하던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나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다시 살아 꿈틀거리면서 내게 다가와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죄의 힘, 죄의 세력, 그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 그것은 능력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용서와 능력을 힘입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승리를 받아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평강과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보혈의 공로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받은 자, 능력 힘입은 자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